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불평하는 바리새인들과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날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터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근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그가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 구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그때 큰 아들은 들에 있었는데 그가 집 가깝게 왔을 때 노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묻더라.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무사하고 건강하게 돌아온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나이다 라고 하니 그가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권하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에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더불어 탕진해버린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나이다라고 하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너희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기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리라 하고 하더라고 하시니라. 이 천연교의 숨겨진 진리 책자에 보면은 탕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나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에 넘치는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로 떠나가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행한 처지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교한 원수의 시험을 받을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과 부드러운 동정심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같이 사랑을 나타냅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가 마귀를 용납하고 그의 뜻에 사로잡힌 자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처리임바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볼 분깃을 내게 주소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 뛰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이 둘째 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제재에 몹시 실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우회하고 그런 자기의 기분을 쫓아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에 대한 위무감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대한 감사를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히려 아들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특권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몫을 받을 유산을 지급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낙을 누리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장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서 받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돈을 넉넉히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를 얻은 이 젊은이는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그곳에는 그렇게 하면 내게 해가 질 터이니 그 일은 하지 말라고 하거나 이것이 옳은 일이니 일을 하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악한 동무들은 그로 하여금 더욱 큰 지에 빠지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호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허비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딘 사람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말씀. 비유 중에서 나오는 탕자의 경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달라고 해서 받은 재물을 오입하는 일에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의 귀중한 청춘이 그러한 일에 허송되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와 쥐력과 젊은이의 유망한 전도와 영적 포부 모두가 다 정욕의 불꽃에서 소멸되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자 그는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지방 사람에게 얹혀 살게 되었고 그의 주인은 그를 들러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일이 몹시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한때 자기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뽐내던 이 젊은이는 지금에 와서 자기가 노예가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죄의 줄에 매인 것입니다. 잠언 5장 22절. 즉 최악의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를 매혹시키던 찬란하고 번쩍거리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와서는 속박의 쇠사슬의 무게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대지 위에는 다른 아무 친구도 없는 쓸쓸하고 흉년이 든 그 지방에서 그는 땅 위에 홀로 앉아 짐승이 먹는 팥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가 잘 살 때 그에게 몰려와서 그의 돈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던 친구들 중에 그의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호랑방탕하여 즐기던 오락은 이제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는 전에 자기의 양심을 달래고 감각을 마비시키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돈도 다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그의 자만심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도우심을 위축되고 위지력은 약해져서 믿을 수 없게 되고 그의 고아한 정서는 거의 마비되어 인간 중에 가장 가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묘사된 죄인의 형편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둘러싸여 살지만 방종과 지역적 쾌락에 몰두하는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것만큼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죄인은 감사하지 않은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을 마치 자기가 응당 받아야 할 권리를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감사도 돌리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런 사랑의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살 곳을 찾기 위하여 여호와 앞을 떠나간 것처럼 또는 탕자가 먼 나라로 떠나간 것처럼 죄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생애는 낭비하는 생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재물을 낭비하는 자입니다. 그는 귀한 세월을 허비하고 정신과 마음과 심령의 능력을 낭비하고 영원한 복락을 얻는 일에 낙오자가 됩니다. 자신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재물의 종이 됩니다.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으신 사람의 마음은 세속적이고 추잡한 것을 섬기는 데까지 타락하였습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자가 맞이하는 종말입니다.
그대가 이러한 생애를 선택했다면 그대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허비하며 배부리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대에게는 타락한 그대 자신을 깊이 자각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먼 나라의 외로운 처지에서 그대의 가련함을 느끼고 절망 가운데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에 포함된 다음의 말씀을 만민에게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거하진 땅에 거하리라.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게 하시며 비를 위로운 자와 불인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마태복음 5장 4절 5절 그러나 사람이 햇빛과 비를 안 맞으려고 하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로운 해가 비칠 때나 은혜의 비를 만민에게 값없이 주시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므로 강력 간조한 곳에 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선택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는 아직도 그러한 사람을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가마를 끼치고 계십니다. 가련한 형편에 빠진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행사한 기만적 세력을 깨졌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생은 자기의 어리석음의 결과임을 깨닫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고 말합니다.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는 집으로 이끌게 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은 금세사들이 되기 위해서 처해 있는 모든 영혼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고 에레미야 3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너무나 좁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라고 부언하였습니다. 이 젊은이는 돼지떼와 팥껍질을 버리고 자기의 집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는 허약해서 비틀거리며 먹지 못해 기진맥진한 몸으로 결연히 자기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기의 누더기를 가릴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가련한 신세가 그의 교만을 꺾었습니다. 본래 아들의 신분이었던 그가 종의 직분을 얻으려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놀기만 좋아하고 생각이 모자랐던 그 젊은이는 부친의 집을 떠날 때 부친의 마음속에 남겨놓은 고통과 자식에 대한 연민을 조금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의 방탕한 동무들과 춤추고 먹고 마시고 있을 때 그의 고향집에 들여온 우울함에 대하여 거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곤하고 무거운 발을 끌면서 고향으로 뻗어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는 한 분이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상거가 먼데 그의 부친은 아들의 모습을 분간했습니다. 사랑은 눈을 밝게 합니다. 여러 해 동안의 짙은 생애로 초췌해졌을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눈으로 하여금 그 아들을 몰라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추근히 여겨 달려가 사랑의 팔로 그의 몫을 오랫동안 꼭 안고 있었습니다. 부친은 자기 아들의 비참한 모습과 누더기 옷을 경멸의 눈초리로 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어깨에 걸쳤던 넓고 좋은 위트로 아들의 남낭구를 덮어주자 그 아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요청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할 아들이요 수중하는 남녀 종들의 존경과 섬김을 받아야 할 아들입니다. 부친은 종들에게 명하여 제일 좋은 옷을 내오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고 하였다. 짐작성이 없던 청년 시절에 탕자는 자기 부친을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부친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얼마나 다른가. 이와 같이 사탄에게 속임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을 가혹하고 각박한 분으로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저희를 비난하고 정지하려고 그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 분으로 보며 저희를 도와주실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죄인을 받아들여 하지 않는 분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그것을 벗어던지면 좋은 무거운 멍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궁일이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보게 됩니다. 그분은 그에게 전체적이고 무자비한 분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당신의 자녀를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아버지로 보입니다. 저희는 시편 기자같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도다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3장 13절. 비유에는 탕자의 잘못을 견책하거나 조소하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의 과거가 용서함을 받고 잊어버린 바 되었으며 영원히 그의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 31장 34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지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예레미야 50장 20절.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보증인가. 독자들이여, 그대들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여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대는 하나님께부터 멀리 떠나 방황했는가? 그대는 지악의 열매를 먹으려 하다가 결국에 그것이 그대의 입술에서 죄가 되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대는 그대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그대의 일생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그대의 소망이 끊어진 채 외롭고 쓸쓸하게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대에게 속삭였으나 그대가 듣기를 원치 않았던 다음의 음성이 다시 분명하고 똑똑한 어조로 그대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미가서 2장 10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는 그대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사야 44장 22절로 초청하십니다. 그대는 자기 자신을 개선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될 만한 충분한 선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다고 속삭이는 원수 마귀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만일 그대가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대는 결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이 그대의 더러운 옷 품성을 가리키며 그런 말을 할 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예수의 약속을 암송하십시오. 원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다음에 다윗의 기도가 그대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해리이다. 시편 51장 5절.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했지만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과 욕심을 간직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분깃을 물려받고 호랑방탕하게 외지로 나가서 오입을 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들과 돈이 다 떨어져서 돼지우리에서 판껍질을 먹고 지내다가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돌아오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 비유에 보면은 탕자의 잘못을 견책하거나 조소하는 장면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의 과거가 용서함을 받고 잊어버린 바 되었으므로 영원히 그 죄가 도말되었던 것을 느끼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했지만은 아버지는 자기의 겉옷을 버려 잔치를 벌리고 살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바닷모래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이 내 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지나간 모든 죄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범죄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